오늘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도 무너집니다. 다윗도 무너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 주신 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다윗이 사울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하려다가 여러분들 이 사건은 여러분들 워낙 유명하니까 말씀에서 여러 번 들었고 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좀 우리에게는 알고 있는 다윗이라고 할 때 생소한 사건이고 좀 어떻게 말하면 좀 충격적인 그런 일들 아닙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이제 벌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을 하던 중이었는데 저녁 때에 오늘 성경은 저녁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무슨 일에선지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국 이제 옥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봤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름다워 보여서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게 했더니 여기에서 이제 벌써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게 보게 되었던 여자는 엘리암의 딸인데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방인이긴 한데 이제 그 유대로 개종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군대에서 굉장히 충성스럽게 그렇게 그 자기의 임무를 다 하고 또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아내였던 거죠. 근데 다윗이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와 동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죠. 더 큰 문제는 그 여자가 이제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아니 뭐 이때부터 벌써 다윗이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아는 우리가 사랑하는 다윗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이때부터 다윗이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제 요압에게 기별을 해서는 우리아를 이제 다시 그 전장터로부터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아에게 이제 요압의 안부를 묻고 군대의 안부를 묻더니 네가 이제 너무 수고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휴가를 보내는 거죠. 갔다 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아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각종 음식과 챙겨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우리아는 나가지 않고 이제 자기 이제 같이 하는 동료들과 함께 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네가 너무 고생하고 너무 수고해서 너무 충성스럽게 잘 싸워서 전쟁터에서 이제 와서 내가 휴가를 준 건데 왜 가지 않았냐? 그랬더니 우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가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지금 자기 혼자 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에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얘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너무 충성스러운 부하를 둔 거죠. 다윗에게는 사실 여러분 이 우리아라고 하는 이런 충성스러운 장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에게 너무 큰 선물인데 오늘 다윗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제 기획하고 결국에는 이 우리아를 죽이고 나중에는 밧세바를 취하는 그런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우리가 기대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도 아니거니와 다윗이 지금 왜 이렇게까지 죄를 저지르는 상황까지 처하게 되었을까? 우리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1절에 시작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느 해가 돌아왔는데 이제 때가 뭐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까 예전처럼 늘 그렇게 전쟁에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도 안 되고 자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왕이 이제 직접 나서서 이렇게 군대 군사들을 격려하고 또 뭐 왜 이렇게 전장을 돌아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아마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뭐 이제 부하들을 또 그리고 장군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어떻게 전쟁이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게 왕이 또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그때가 됐다는 거예요. 출전할 때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요압과 그의 군대 부하들을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출정할 때가 됐는데 나가지 않고 다윗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보세요. 2절 말씀에 저녁 때에 저녁까지 뭐 한 거예요? 처 자빠져 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부하들과 자기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가서 뭐 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 자빠져 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유명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뭘 깨운다 그래 맨날. 새벽을 깨운다고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에서 고난당할 때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벌써 영적으로 여러분 게을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죄를 지을 어떤 그런 변수를 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뭐 이렇게 와서 이렇게 훅 넘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죄에 넘어질 어떤 상황을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새벽에 나오신 것만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들을 지금 잘 이렇게 만들고 가져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무슨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사단의 그 시험 유혹 가운데 당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간으로서 사단의 뭘 받는다? 시험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는 더욱 그러한단 말이에요. 더욱 시험에 빠질 그런 위험이 그런 확률이 많단 말이에요. 높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실은 저처럼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후방에서 어떻게 이 전쟁이 이루어질 건지 돌아보고 그랬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낮 동안에 잤다라는 얘기는 밤새 뭐 했겠냐는 거야 다윗이. 그의 지금 영적 상태, 게으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돌아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지금 영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니니까 시험이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가 없던 거였죠. 결국은 이제 우리 안에 바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취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 안은 굉장히 충신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꾀를 냈는데 다윗이 머리 똑똑하니까 꾀를 내서 이제 이렇게 휴가를 보내서 자기 아내와 이렇게 동침을 하면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걸 덮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일이 흘러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가 우리아가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였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는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자기 동료와 부하들이 지금은 전장에서 요압 상관이 지금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11절에 우리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의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자 뭐와 이스라엘과 유다가래요? 언약궤라고 그래요.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가 지금 이동해서 전진 중에 있다라는 건 언약궤는 하나님의 뭘 얘기해요? 의미예요? 임재죠.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가 함께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어요? 하나님이죠. 이 당시에는 언약궤 가운데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전쟁에 나가요. 뭘 들고 나가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우리아가 이 얘기를 해요. 언약궤가 지금 제일 앞에, 언약궤가 전쟁 중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서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사실 여러분 직접적으로 누구를 찌르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윗한테 하는 얘기예요. 다윗한테. 다윗이 여기서 화났을지도 몰라요. 이것이 내가 왕인데 뭐 어떻다는 거야 네가. 지금 벌써 그 얘기를 듣고 지금 발끈했을지도 몰라요. 다윗이. 그러니까 여기서 자고 즐기 섰습니다. 근데 이미 그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언약궤를 사랑하던 사람은 누구였죠? 다윗이에요. 네?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춤을 추던 사람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아가 다윗한테 얘기해요. 언약궤가 지금 저기 나가 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우리아가 의도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아의 얘기는 결국은 누구를 찌르는 거라고요? 다윗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받는 충격은 다윗이 어떻게 그래? 다윗이 이럴 수도 있구나. 다윗이 있구나. 여러분, 저희는 다윗을 하도 좋게 미화시켜놨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훌륭한 왕을,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고 그랬는데, 제가 늘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사울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렇게 했을 때에 이 충격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신랄하게 이 다윗의 이 악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누구도 넘어질 수 있다? 다윗도 넘어질 수 있다. 여러분, 그 얘기는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 오늘도 넘어질 수 있다. 오늘도 시험 받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라? 자라? 깨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죠. 너희들은 나와 같이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육신이 약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연약하다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깨어 있으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성숙이라는 건 뭐냐면 늘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오히려 우리아를 통해서 다윗이 언약궤와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언약궤와 멀어져 있다니까요. 다윗이 그게 아니라 다윗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과 저도 넘어질 수 있고, 그 얘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겸비하시고, 왕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왕도 없다라는 얘기. 누가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면 그 훌륭하신 교회 어떤 분이 그냥 죄송하지만 웃기지 말라 그래요. 다 하나님 앞에는 동일한 다 사람이에요. 다윗이나 내나 그들이나 우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신앙한다 그러는 거예요. 어제 훌륭했다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겸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제 내가 하나님 안에 잘 살았다고 해서 다윗이었다고 해서 오늘도 다윗 아니에요. 어제의 다윗이 오늘의 사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그 주님 앞에 거하지 않으면.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 주님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 깨어 기도해야 함을 기억하시고, 나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내가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걸 교만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쯤 됐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담임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아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요. 순간순간 주님 앞에, 여기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여 깨어라고 그러죠. 근신하여 깨어라. 오늘도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말씀으로 우리의 자리를 또 새기고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을 모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서도 주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주시는 말씀 앞에 나를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의 내 삶이, 나의 모습이 오늘의 삶일 수 없음은
끊임없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담대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고 이기셨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깨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